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오늘은 기도 수첩에 나온 3과죠. 사도들의 문제입니다. 사도들의 문제. 왜 막 전도운동이 폭발하고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기셨을까?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왜 안디옥교로 옮기셨을까? 그 답이 오늘 이 내용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1장 3절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40일 동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깨달은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속국돼 있고 거기 로마에 속국돼 있고 그 해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조차도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깨달아졌다는 거죠. 우리나라, 선민인 우리나라 언제 해방됩니까? 사실 하나님이 속국시켰는데 왜 속국시켰는가 그 질문도 안 했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아직 안 된 거죠. 그때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랬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 알 바 아닌데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알 바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역을 늘 침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기를 늘 침범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들이 그 신경 쓸 부분은 그거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야.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훈련받고 훈련받아도 안 깨달아진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이해를 전혀 못한 겁니다. 지금 자기 나라 선민, 자기 나라 속국된 거 해방해 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너무 안 맞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절대로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 질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답변을 하실까 상당히 짜증날 수도 있지요. 왜? 안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왜 안디옥 마가다락방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촛대가 옮겨졌냐 그 말이에요. 여기 내용이 뭡니까? 11장 1절로 18절. 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식사했냐 그 말이에요. 사도들이 베드로 보고 거기는 이방인의 집 아니냐. 거기 왜 할례 받은 특별히 유대인인 선민인 당신들이
그래 또 사도들이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이방인하고 식사를 했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과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구나.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구나.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됐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냐? 이걸 가지고 이제 따지고 묻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혀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죠. 전부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기준은 왜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기 속에 들어있는 거. 자기 속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릴 때 받았던 교육, 어릴 때 배웠던 거 그거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영적인 DNA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뀐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옛날 것 가지고 늘 이 기준을 가지고 보고 이 기준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겁니다.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2절 거기 보면은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바나바도 다 같은 수준입니다. 고넬료 집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가 딱 나타나니까 이제 눈치를 보면서 딴전을 피우고 안 한 것처럼 식사 안 한 것처럼 그 자리를 피하잖아요. 근데 야고보도 그렇고 바나바도 다 같은 수준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안 돼. 우리는 어릴 때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냐. 우리는 할례도 받고 전통, 제도, 율법 지키고 이거 다 했는데 그런 거 전혀 안 한 저 이방인들이 복음 한번 듣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하고 동등하다는 말이야?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는다고? 그건 있을 수 없어. 그 불공평해. 그러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안 돼. 법 지켜야 돼. 누구 말이 맞겠어요? 불신자들이 볼 때, 종교인들이 볼 때. 그 말이 맞잖아요. 아니,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예수 한번 믿고 나니까 구원받는다고? 어디 그런 것이 있어. 심는 대로 거두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다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사도들이 전부 외식하는 거예요. 누구 뭐 제외할 것도 없이 다 외식하는 거예요. 다 미혹된 겁니다. 미혹된 거예요. 눈치 보면서 속에서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처음에 그 가라고 하니까 그 부정한 음식이라고 그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잡아 먹으라니까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안 먹는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랬으면 거룩하는 것인데 자기들 기준을 절대로 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겉으로는 뭐 하라고 가르쳤고 훈련 받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데 안 할 수가 없지만 나타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속으로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못 갔잖아요. 사도들이 사마리아 갔습니까? 못 간 거예요. 왜? 편견이 있으니까. 저 혼혈족, 저 잡탕들 상종도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 가셨고 진짜 이제 성령 충만한 빌립이 들어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지. 사도들이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이렇게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안 바뀌고.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해를 우리가 잘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중요한 시간표 앞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그 결정은 절대 주권자 앞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신지아들이 중직자도 포함되는데 대부분 교회를 가볍게 여깁니다. 교회를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바르게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항상 우리 종교개혁 할 때 했던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입에 닳도록 다 말을 해왔잖아요. 근데 교회 중심,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교회 중심이어야 되는가? 교회가 뭐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은데 뭐 교회 가봐야 뭐 신령한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면은 교회는 아무나 와도 좋기 때문에 세상 뭐 살인자도 올 수 있고 강도도 올 수 있고 사기꾼도 올 수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와서 이제 은혜 받고 변화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국의 쓰레기통이라고도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속으로는 안 믿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거의 99.9%가 그런다고 보면 돼요. 사실 하나님을 속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말씀도 안 믿고 말씀을 이용할 뿐이지 사실은 말씀도 안 믿습니다. 그대로 받아 믿고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끝납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도 안 믿고 말씀도 안 믿고 기도 응답도 안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냐면 응답도 없어요. 말씀 성취도 없고 전도 운동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우연이 아닌 거죠. 중직자는 교인들을 대표할 자로 이제 평신도들 중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이제 추천받아서 이제 투표해서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직자로 기름 부어서 세우는데 세운 목적이 뭐냐면은 이제 그 교인들의 그 문제가 있잖아요. 교인들의 문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뭐 헬라파, 이브리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구제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사를 세우자, 중직자 세우자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집사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장로가 되고 또 안수 집사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 문제와 교회 생활을 잘 이제 살피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세운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죠. 교회 안에서의 역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재반 사항을 이제 잘 살피고 해결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주의 종에게 알리고 또 주의 종이 말하면 그것을 받아서 전달 잘하고 잘 살피고 교인들이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 역할을 중간 다리 역할을 하라고 중간 지도자로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원리스 되어서 교회가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라고 중직자를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중직자의 역할은 한마디로 투기고 역할이며 투기고. 그러니까 투기고 모임을 왜 하겠어요? 중직자들의 사명이 그 사명이니까. 그러나 주의 종은 교인들이 뽑은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뽑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울 때는 이제 부르십니다. 콜링이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훈련을 시켜서 이제 파송하시는 거죠. 그래서 노예에 소속돼 있고 노예가 허락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 목사님 우리가 청빙하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노예로 올라가서 노예에서 허락을 해줘야만, 허락이 떨어져야만 파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 예가 뭡니까? 그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광야교회 예를 들어볼게요. 광야교회 두 사람만 빼고 다 만장일치였어요. 그 만장일치나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 빼고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불신앙 보고에 전 백성이 전념돼 가지고 선동돼 가지고 불교 원망 불평이 막 가득 찼잖아요. 대성통곡하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만일 그것으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는 없는 거죠.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도자 모세는 전 백성이 그렇게 원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 줬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두 명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왜 두 명의 손을 들어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불평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영향을 후대들이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고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정신이 잘못된 자들이 중직자가 되면은 고스란히 교회를 사탄에게 상납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바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교회가 이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 안 되니까. 그래서 세계 교회는 중직자 세워놨더니 중직자가 해야 될 역할을 모르고 늘 목사님도 한 표, 우리도 한 표니까 투표해가지고 결정합시다.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 생각지도 않고 우리가 숫자 많으니까 밀어붙이자 그거잖아요. 세계교회가 그래서 다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영안을 열고 잘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곧 이제 십자가 지는 그 상황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따로 밑에 놓고 따로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이 잔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죽기 싫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우리는 내 원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교인들이나 부교육자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목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왜 당회장 목사님이 중직자들을 이렇게 못한다고 늘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나를 잘 도와주고 있고 또 은혜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그리 못한 것처럼 저렇게 말씀하시지? 오해할 수가 있죠. 또 중직자들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러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말하고 잘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칭찬하기는커녕 늘 목사님은 못하는 것처럼 저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 입장에서 봐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20년, 30년을 함께 해오면서 지켜본 제가 볼 때는 성도들이 보는 관점과 또 중직자들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또 다르잖아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보는 관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켜보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다분히 육신적이고 보여지는 것만 보기 때문에, 오늘 사도들과 똑같이 내 속에 들어있는 관점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절대로 안 깨달아지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사탄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들을 잘 분별하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1절로 또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너무 맞으니까 잘 들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주의 종이 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종의 말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 말씀을 그대로 받는가 안 받는가, 그거 보면은 그게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다 알 수 있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혼란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분열 90% 이상이 불법으로 싸워가지고 분열돼가지고 교회 개척을 한 거잖아요. 그 결과들입니다. 우리 세계력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개혁하고 갱신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은 사도도 예외일 수 없잖아요. 사도들도 안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안 깨달아지면. 그러니까 교회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틀림없이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만민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뭔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어느 때입니까? 자기 하나님의 권한에 늘 도전하는 거고 늘 그거를 침범하려고 그러고. 그렇다면 중직자는 어떻겠습니까? 사도가 이 정도면, 사도를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합숙하고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훈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정도 같으면 우리 중직자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예배드려도 헛수고고 기도해도 그 시간 낭비고 그 어떤 열심을 내는 것도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만, 이것만 응답이니까, 이것만 사실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전 성도들이
그냥 대강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고 왜 우리가 말씀 중심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까?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세계교회 아무리 수만 명이 모인다 한들 그 근본이 빗나가 있으면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길 잘못 들면은 가면 갈수록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잘 깨닫게 해주옵소서, 계시 영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과 증거, 말씀 성취 세계복음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회복하고 새로운 도전과 중요한 전환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맞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근본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런 치유가 되어지고 각인 치유가 되어지고 재창조의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심으로 제대로 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다하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누리고 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운 것이 맞다면 세계복음화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기념비를 남기고 작품을 남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종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새롭게 체험하고 모든 성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원리스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